네,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자,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는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들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18장 말씀을 보면요,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이제 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를 쭉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변화산까지 올라가셨고요. 이 한 텀이 끝이 났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가시는 길입니다. 자,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것과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근심이 이제 깊어집니다. 자, 제자들의 고민은 왜 깊어질까요? 자, 제자들의 이 신앙의 갈등, 고민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못할 것도 없으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함께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들의 내적인 문제였는데, 이 내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 자기들이 지금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보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점점 더 확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제일 큰 부분이 뭐냐 하면요,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 가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내 믿음의 삶에서 그 일들이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모든 능력, 모든 것을 행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정작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일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도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인 일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하여서 그들 안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사도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의 어떤 그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냥 제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은 것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보면요, 그들이 길에서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을 다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는 막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막 그렇게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몇몇의 제자들과 앞서가시고, 때로는 혼자 앞서가시기도 하시고, 제자들도 또 흩어져서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끼리 논쟁하는 것, 성경에서 논쟁이라고 적혀 있지만 좀 과격한 다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논쟁 가운데 그들의 속에 있는 마음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3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 다 들으셨으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는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한 까닭이라. 자, 그들은 지금 길에서 누가 더 클까?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도 늘 있는 문제입니다.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잘할까?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일까?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다 연결됩니다. 누가 더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구와 비교를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연약함들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SNS를 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 카톡의 프로필 사진도 말씀 외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들으면 좀 수긍이 가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냥 그런 SNS가 저 사람이 이렇게 지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지내고 있구나,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걸 했구나, 나는 못했는데, 나는 못 가본 곳에 저 사람이 갔네,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저 사람은 했네, 누구랑 갔을까? 나하고는 안 간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너무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더 행복한지 그런 것을 경쟁하면서 오히려 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만족의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해야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서로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이나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SNS를 끊으라고 처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그리 나쁘지 않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여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나 그때는 참 재밌었는데, 그때는 참 즐거웠는데, 그래서 막 착각에 빠지죠. 그때는 예뻤는데, 막 그러면서.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까지 비교하면서 지금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만족을 얻고 행복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르게, 다양하게, 정말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 없이 다르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 달라졌을 건데,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많습니다. 내가 그때 좀 철이 없어서, 내가 그때 좀 철이 들었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후회만 하고 거기서 멈출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거 다 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서 기억할 때는요, 반드시 지금 내가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더 나은 방향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기억해야지, 그냥 후회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낼 거라면 여러분 잊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논쟁은요, 누가 크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는 이게 참 심각한 논쟁거리였지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은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지, 사도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교회를 세웠느냐, 누가 더 많은 복음을 전하느냐,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요, 사실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치부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이 교훈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이들에게 끊임없는 유혹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록하여 교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요, 오직 예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고 싶지도 않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그 병 고치는 치유의 능력 가운데서도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무슨 권위나 능력도 없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18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할 때는요, 제자들 안에서도 뭐가 있었다고요? 질투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는 겁니다. 섭섭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본다고 생각되면, 차별받는다고 생각되면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같이 분노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분노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우면요,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뭘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이는 그럴 수 있지만 어른은 달라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우는데 어른들이 거기 같이 붙어서 같이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우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어른은 사탕 가지고 안 싸워야지 어른입니다. 그게 섭섭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게 자기들의 근심이 되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무슨 논쟁하고 있다고요? 천국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아주 솔직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요, 그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 훈련하고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쟁이 왜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고 싸웠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딱 3명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갔습니다. 자,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가는 제자들과 남아있는 제자들, 자, 누가 더 크냐는 논쟁이 붙었을 때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논쟁까지 할 정도로 감정적으로 다투었다면 그들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은 늘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데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자, 예수님께서 12명 다 데리고 다니면 참 좋으셨을 텐데 주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자, 이 변화산에, 특별히 이 변화산은요, 그냥 3명만 따라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3명은 놀라운 경험을 했고요, 나머지 9명은 밑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데리고 나와서 병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고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할 때에 변화산에 함께 오른 3명의 제자들은요, 그거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정말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했고, 우리가 밑에 있었으면 우리는 아이 병을 고쳤을 수도 있을 텐데, 늘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 우리가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의 교만은 늘 근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내가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높아, 우리가 더 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데리고 다니셨고, 바로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경험, 너희들은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높아야 되는 이유, 우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고 작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자들 3년만 데리고 다녔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3년 동안 제자들 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잘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듣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참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금 쭉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아주 다혈질입니다. 그 베드로와 가장 유사한 성격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성격이 어쩌 없어로 강하거든요. 자,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관계는 또 어떻겠습니까? 화기애애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니까 가면서 싸웠겠죠. 누가 크냐 싸웠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뜬금없이 합니다. 이 사건은요, 이 논쟁과 연관이 됩니다. 이 논쟁 가운데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이 베드로가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화가 난 상황에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으로 인하여서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감정 상할 만큼의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떨까요? 사탕 하나 가지고 싸우는 아이들 모습 같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면 됩니까?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클까라는 걸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뭡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바리새인 그러면 대단해, 그런 소리를 들었는 것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경건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가장 큰 지대한 영향을 준 것은 그들의 경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건이, 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거룩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경건은요, 교만으로 분노로 가버립니다. 진짜 경건은요,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요, 그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무엇인가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 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투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자, 막 싸웁니다.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큽니까? 자기들끼리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은 누가 큽니까? 그래, 너희들 중에 이런 애들이 더 클 것 같아. 그런 대답을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를 딱 세워놓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린아이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은요, 낮은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 후반절에 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 지금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 애들이 지금 그 들어가서 누가 큰지 작은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싸워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그만큼 다툰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겠냐? 들어가야지 뭐 크고 작고 문제가 있을 건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는 말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요, 낮아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낮아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린아이는 낮은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뭐라고요? 이 낮은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높은 걸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지금 낮은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높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순종합니다. 내가 인정할 만큼 대단한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면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힘센 사람 앞에서 작아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비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비겁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비겁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수록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도 얼마나 더 같이 높아질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높아지니까 우리도 그러면 덩달아서 같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중에는 누가 제일 높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그런 욕심이 제자들 안에 교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의 부모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 아들 중 하나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요구를 하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에서 그들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믿으면서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와 경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믿으면서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러다가 천국 못 가. 너희들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가서 누가 크냐 작으냐 가지고 싸울 것 같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가장 분노하게 하는 제자는 유다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가장 유사한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싸웠습니다. 같은 성격들끼리 잘 싸운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시기하는 상대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천국에서 누가 크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하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첫 번째,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온유하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몇몇 사건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권면하시는 게 있습니다. 와, 정말 예수님 맞나 싶을 만큼. 7절 말씀,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차라리 다리 하나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다리가 계속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9절에는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여기서 범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범죄라는 것은요, 눈으로 보고 내가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범죄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네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한다면 그 눈 빼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가르치시는 그 말씀과 지금 색깔이 다릅니다.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교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마음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과 모든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직접, 그들의 천사에게 직접 듣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늘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판할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내가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니까, 또 내가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뭘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 법정에서는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의 그 본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의 크고 작음을 점검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걸려도 우리는 모릅니다.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도 자기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참 큽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한 거 우리 스스로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한 거 제가 알까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크고 작음,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크고 어떤 사람이 작으냐에 대하여서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는요, 섬김의 크기로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인정받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유명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맛있는 걸 대접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교만이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들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는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저는 당연히 저 생명까지 내어놓고 저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가 아무런 의견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크고 깊습니다. 어린아이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